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때를 구하는 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게 가난한 자들에게 선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왜 이 가난한 자들에게 더 하나님이 필요할 것인데 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시지 않을까에 대한 의문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13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악인들의 심판, 왜 악인들이 이렇게 이 도둑질을 하고 과부들을 학대하고 또 이제 아이 임신하지 못하는 자들을 이렇게 괴롭히고 있는데 왜 그 하나님은 또 이러한 악인들을 심판하시지 않는가라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도 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은 의문을 이제 품고 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왜 가난하고, 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왜 더 잘 되는 것 같기만 하는 그런 의문점이 여러분 각자 마음과 생각 속에 또 이제 있을 줄을 저희가 압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 의문점에 대하여서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특히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 여인이 누구냐면은 마르다라는 여인이에요. 마르다. 마리아와 마르다에서 마르다라는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이 마르다는 예수님이 이제 구원자이심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고, 또한 예수님과의 그 가장 가까운 사이였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근데 요한복음 11장에 어떠한 사건이 등장을 하는데, 그게 어떤 사건이냐면은 바로 나사로 사건이에요. 이 나사로는 마르다의 오라버니라고 합니다. 오빠였을 것이라 추정이 됩니다. 근데 이 나사로가 어느 날 병에 걸렸는데, 이 병에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에는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이제 있는데, 예수님이 나흘이 이제 지난 그 이후에, 죽은 지 나흘이 지난 이후에 어, 그 나사로가 죽은 자리를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마르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예수님이 분명히 구원자이심을 알았고, 또 누구보다 더 가까운 사이였음이 보여지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병에 걸렸을 때 죽지 않도록 와가지고 얼른 고쳐주셔야 되는데 왜 고쳐주시지 않고 죽게 내버려 두셨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르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이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죽지 않았을 텐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1장에. 근데 마르다의 말이 맞아요. 예수님 왜 이제 오셨나요? 만약에 병에 걸렸을 때 오셨으면은 얼른 치료해가지고 안 죽었을 텐데 우리 오빠가. 근데 왜 죽은 다음 오셔가지고 왜 이런 슬픔을 저희에게 안겨주냐고요.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게 이 마리아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보면은 이 마르다의 상황이랑 비슷해요. 왜 아직까지도 안 오시고 있는 것이지? 왜 아직까지도 이 문제는 그대로고,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나고 이렇게 헌금을 잘하고 이렇게 믿음 교회 생활을 잘하고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는데 왜 예수님 안 오셔서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지고 다른 문제가 생기냐는 말이에요. 그렇죠? 마르다의 상황을 저희와 비교해 봤을 때 이거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의 사건에서 예수님은 결코 늦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은 나사로가 죽어 있는 무덤으로 가셔가지고 마리아와 마르다를 불러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사로 죽어 있는 그 붕대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이 나사로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나사로야 일어나라라고 해서 일어나라.
그때 나사로가 어떻게 되냐면은 진짜 살아납니다.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 사건을 보고 예수님을 더 간절히 믿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우리가 깊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시점의 차이다. 이런 시점의 차이. 마르다의 시점에서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안 오셔서 고통받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서 문제가 생겼는데 문제를 해결할 자가 안 오셔서 어, 고통의 문제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원하는 시점은 무엇이냐면은 죽은 이후에 일을 행하시려고 하시는 그 시점이 우리의 생각과 예수님의 시점이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냐면은 세상이라는 시간에 살고 있고 하나님은 어디에 살고 계시냐면은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곳에 살고 계시면 우리가 이 말씀에서 묵상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다시 생각해 보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다가 나사로 오빠가 병에 걸렸을 때 예수님이 오시기를 바랬지만은 다시 생각해 보는 거. 아, 오빠가 병에 걸리다가 죽겠구나. 근데 예수님이 죽으셔서 예수님께서 우리 오빠가 죽은 이후에 오셔서 살리실 수도 있겠구나. 어떤 걸 생각하면은 이게 문제가 되지 않냐면은 하나님의 시간을 생각을 하면 지금 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마르다는 하나님의 시간을 생각하지 않고 나의 시간, 그러니까 내가 바라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 상황을 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만약에 마르다의 시점이 하나님의 시간에서 이 나사로의 사건을 보면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이처럼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자라는 거예요. 이 오늘 욥기서의 이 전반부와 후반부의 이 모든 말씀, 이 세상은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선하심을 보여주시지 않지?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또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왜 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지 않지? 그 이유는 내가 생각하는 시간과 지금 욥이 생각하는 이, 이 가난하고 이제 약한 자를 돌보시지 않는 하나님의 시선이 누구의 시선이냐면은 욥의 시선인 거예요. 즉 인간의 시선이에요. 인간의 시선. 이 악한 자들이 형통한 것 같은 또 잘 되는 것 같은 이 시선 또한 누구의 시선이냐면은 욥의 시선인 거예요. 이 말씀에 우리가 동조될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은 당연시 이렇게 돌아가고 있으면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 뿐인 거예요. 이 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하냐면은 하나님의 시간을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면 문제는 시간이 지배하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문제는 시간이 하고 있어요. 문제라는 것이 우리가 어느 장소나 어떤 사건 그리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발생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이 발생이 된 그 시점으로부터 뭐가 문제냐면은 이 지나온 현재가 문제인 거예요. 현재.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문제라고 여기냐면은 지나왔던 것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 문제가 되기도 하고 또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미래에 어쨌든 뭐 과거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지금 일어난 사건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인하여서 미래에 뭐가 생기기 시작하냐면은 불안함, 공포감, 그렇죠? 두려움 이러한 것들이 이 시간 속에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아직 다가오지 않았고 이미 지났지만은 문제라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서 찾고 있고 또 미래에서 찾고 있는 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자, 제가 이번에 필리핀 사건이 있었잖아요. 저번 주에 이 필리핀 사건도 뭐가 문제였냐면은 필리핀에 가기 전에 비행기 표를 잘못 예약한 게 문제였어요.
공항에 가니까 그 화요일 날 저녁 11시에 어 비행기표가 오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확인해 보니까 진짜 오늘이 아닌 거죠. 근데 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어디에 문제 제기를 했냐면은 과거에 이런 실수를 행했던 나. 아, 내가 왜 그랬지? 아, 내가 바본가? 아, 내가 멍청한가? 저는 문제가 생기면 화가 나거든요. 스스로한테 화가 나더라고요. 이 바보 멍청이. 이래가지고 뭘 한다고.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이 과거라는 이 시간에 지금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시간에. 그죠? 제가 이전에 민정사무랑 그렇게 다툴 때에도 뭘 탓했냐면은 내가 이 사람이랑 왜 결혼했지? 결혼했던 걸 문제 제기를 했어요. 아, 하나님, 제가 이 사람이랑 왜 결혼했을까요? 과거를 계속 탓했어요. 아, 결혼하지 말 걸. 결혼이 후회된다. 하나님 이렇게 하실 거면 왜 결혼시켰어요? 과거를 그렇게 탓을 했어요. 자녀가 없을 때에도 어떻게 했냐면은 불안했어요. 내가 계속해서 안 생기면 어떡하지? 뭐 한 달, 두 달은 괜찮았어요. 1년이 되니까 불안하더라고요. 이거 왜 안 생기지? 이상하다. 생겨야 되는데 이게. 이 미래에 대해 어디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미래. 여기서 여기서 문제를 제기하니까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불안함, 걱정, 염려, 막 이게 막 현재 찾아오는 거예요. 문제는 그래서 시간이 지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여기서 과거에서 날 붙잡고 있고 미래에서 이 불안함이 날 끌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숨겨져 있는 건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시점에서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비밀인 거예요. 영적인 눈을 여시려면은 현재라는 우리 시간 속의 과거를 보지 말고 현재라는 시간 속에 미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이라는 시간 속에 과거를 보고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현재를 보고 하나님의 시간을 통하여서 미래를 보라는 거예요. 마르다가 하나님의 시간을 통해서 미래를 봤으면은 나사로의 사건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통해서 과거를 보면은 과거가 용서가 되고 미래가 소망이 되고 현재가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시점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 속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대해서 잠깐 제가 좀 뭘 준비해 왔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시간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있는 것 같아요. 잘 보이세요? 보이세요? 이게 보이나? TV 보이세요? 이게 뭐냐면 과거예요, 과거. 이게 현재예요. 이게 미래예요. 근데 우리가 하는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미래를 현재에서 기다려요.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교회 잘 나오고 이제 헌신하고 이렇게 봉사하고 하면은 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이 시간 미래에 도달하겠지. 그죠? 그래서 현재가 미래로 가겠지. 이렇게.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제가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은 그 결혼 생활이었거든요. 이 결혼에 힘든 이 현재가 내가 계속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읽고 그냥 지금 맡겨진 일 충실히 하다 보면은 여기로 가겠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 시간으로 가겠지.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응답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응답. 그런데 이건 틀렸어요. 이런 원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상은 뭐 어떤 세상이냐면 또 있어요. 이거예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죠. 이렇게 미래가 있죠. 하나님의 시간은 여러분 보세요. 미래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에 있지 않고 그 위에 있어요. 그 위에. 이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과거가 용서되려면은 과거에 이미 있었던 하나님의 시간을 찾아서 해석해야지만이 과거가 용서가 되고 해결이 돼요. 뿐만 아니라 이 미래 있죠. 미래 또한 이거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이 시간이 이 미래에 대입되었을 때 미래의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미래에 이미 계신 게 이
세상이라는 시간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이라 우리가 마냥 기다리면 그러면 누구나 다 구원받고 누구나 다 축복받게요?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받을 수 없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원리인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 시간이 이 시간이 우리가 이 현재라는 시간 속에 임재하는 거예요. 임재.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사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육신은 여기 있는데 생각이 여기 있는 거예요. 육신이 이 세상에 있지만은 생각과 마음이 이곳에 있는 게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원리인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은 현재가 가장 중요해요. 현재. 여러분 지금이 진짜 중요해요. 지금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의 하나님의 시간을 통해 뭐가 생기냐면 현재는 미래를 주관해요. 미래. 믿음. 그래서 현재에 하나님의 시간이 대입돼서 믿잖아요. 그러면은 과거가 해석돼요. 과거가. 그리고 현재 믿잖아요. 그 미래에 소망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 사도 바울도 믿음. 또 여러분 존 칼빈, 마틴 루터, 또 성 어거스틴, 이 많은 이 신학자들도 뿐만 아니라 뭘 주장하냐면은 믿음이 뭐냐면은 나중에 믿을게요. 예전에 믿었죠가 아니라 지금 믿을게요. 지금. 그렇게 우리가 이 성경에서도 말씀에서도 강조하는 게 왜 믿음이냐면은 지금 이겨야지만 과거가 해석되고 미래가 해석되기 때문에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 믿음을 우리가 생각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시간을 생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한 가지 더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을 해야지만이 뭐가 되느냐면은 믿음의 완성이 되어져요. 이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위로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 속에 시간을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되냐면 진짜 믿음은 생각했으면은 이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이거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시간은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톰 라이트라는 영국의 신학자가 이미와 아직이라고 해요. 이미와 아직.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한 삶을 살고 있고 아직 도래하지 않은 심판의 날에 살고 있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을 살고 있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의 삶은 그런데 선취된 삶을 살고 있대요. 선취, 먼저 취할 취 해서 이미 취해진 것을 살고 있대요.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부활이래요. 부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것은 뭐 하냐면은 부활한 신앙을 믿으면서 사는 거예요. 이미 부활한 것을 믿으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생각과 마음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뭘 가지고 사냐면은 하나님이 이기셨잖아요. 예수님이 이기셨잖아요. 그러면은 결과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결과. 이미 내가 믿었으면은 이미 되어졌다라고 하고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이 히브리서 11장인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도 여러분들이 잘 보고 묵상을 잘 해보시고 하나하나 이 아브라함이면 아브라함, 노아면 노아, 모세면 모세, 여러분들이 한 명 한 명 전부 다 유심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노아가 믿음을 보세요. 노아가 구원받았죠. 방주로. 근데 왜 구원받았어요? 그냥 믿어서? 아니요. 믿은 대로 산 거예요. 방주를 만든 게 그 산 위에 방주를 만든 게 믿음을 가지고 산 거예요. 산 거. 저희들이 뭐가 잘 안 되느냐면은 믿음을 생각했으면은 사는 게 안 돼요. 이미 결과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미 심판이 도래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아직 오지 않았지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받았다고 행동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기쁨, 행복, 평안, 감사가, 사랑하는 게, 용서하는 게, 그게 이미 결과를 가지고 사는 믿음의 삶의 완성이에요. 그리고 또 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장래에 유업을 주겠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뭐 했냐면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갔대요. 근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대요.
근데 그럼으로써 그가 장래에 유업을 받았대요. 이걸 한번 묵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은 이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는 뭐 한 거냐면은 네 가겠습니다. 언젠가 갈 거예요 한 게 아니라 진짜로 간 거라고요. 한 거라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 게, 행동한 게. 또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 있잖아요. 이삭을 바치는 사건도 너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뭐 하나님이 최고죠. 뭐 언젠간 바칠게요. 한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하고 한 거예요. 한 거. 그 이후에 11장 19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아브라함에 대하여서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이미 그는 뭘 생각한 거냐면 먼저는 바치라고? 그러면 죽여야지. 근데 하나님이 바쳐도 살리시겠지? 생각만 한 게 아니라 행동으로 행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죽이려고 하잖아요. 칼을 높이 들면서 내를 찍기 전에 하나님이 진짜로 할 줄 모르고 부르시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황급히 막 부르시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뭐 한 거냐면은 믿음을 가졌도 하면은 산 거예요. 그대로. 이미 이삭이 죽이지도 않고 살지도 않았는데 이미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뭐 한 거냐면은 이미 이삭이 죽었고 살았어요. 이미 그걸 행한 거예요. 있는 그대로. 결과 이게 미래에 있을 일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걸 이미 가지고 산 거라고요. 뿐만 아니라 모세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정말로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의 선진들에 대하여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무슨 말을 더 해야 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보고 듣고 체험한 사람들은 이렇게도 많은데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냐고요. 말이. 행하는 거예요. 이제는 행하는 거. 우리가 이 미래라는 것을 우리가 소망을 가지잖아요. 미래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미래에 대한 결과를 사는 거예요. 사실은 믿음은 하나님 이렇게 해주실 거죠? 하고 막 바라가고 하면서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종이와 같이 그 미래에 대해 도달하려고 가는 게 아니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가지고 오는 거. 미래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제가 민정사모의 그 신혼 생활도 뭐 한 거냐면은 죽어라 한 것도 왜 죽었냐면은 미래에 대해서 미래의 민정사모가 바뀌겠지, 미래에 우리 가정이 행복하겠지, 미래에 자녀가 생기겠지 생각만 한 게 아니라 이미 저는 그 현재라는 그 당시의 현재라는 그 시간 속에 바뀌었다. 이미 내 가정은 행복하다. 민정사모가 바뀌었다. 자녀도 어떻게 응답받은 거냐면은 받았다. 받았어요. 실제로 고백하는 거 받았어요. 이미 고등부 아이들 받았다라니까요. 결과를 살았다라니까요. 제가 그래서 지금 어디에 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은 저는 그 3년, 2년, 3년 전에 결과를 지금 살고 있어요. 근데 그때에도 사실 오늘의 나를 살고 있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때 민정사모의 영적 싸움에서 저는 2년 전에 지금을 살고 있었어요. 이미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해요. 자녀도 생기고 민정사모도 많이 변하고 돌아오고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하면서 그 가정이 너무나 평안해요. 근데 저는 2, 3년 전에 오늘을 이미 살고 있었어요. 그 2, 3년 전에 뭘 한 거냐면은 믿음의 결과를 살고 있던 거예요. 이것이 뭐가 되냐면은 실상이 된다. 이게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가져왔으면 생각만 해가지고 그 미래가 도래할 것만 주구장창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는 거, 이 행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생각났던 사건이 사모님이 저를 용서했던 거. 용서라고 하기보다는 어느 날 제가 자퇴를 해가지고 PC방 막 돌아다녔을 때 사모님이 저에게 했던 일이 뭐예요? 이미 마침 이미 제가
막 방탕하던 삶이 끊어진 사람 마냥 대해했어요. 바울이 일어났어요. 오늘도 뭐 출근하셔야죠. 이 사건 아시죠? PC방으로 출근하셔야죠. 저 맨날 PC방 출근했잖아요. 오후 4시면은. 용돈 필요하시죠? 식사하고 가셔야죠. 뭐 하셔야죠. 그때 생각을 그때 사건을 생각해 보면은 어? 그날 어머니가 미래를 사셨네. 내가 바뀌어졌다라고 생각하고 행하신 거네. 그래서 내가 변했네. 야, 이 원리구나. 내가 이미 되어졌다라는 것을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결과를 가지고 와서 사는 게 그게 중요한 것이구나. 이게 응답의 비밀이구나. 이게 보여지더라고요. 자, 이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행하셨던 하나님의 시간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시간의 차이점을 확실하게 구분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 분별력이. 내가 생각하는 시간이 뭐지? 내가 마냥 기다리고 있고 아직까지도 불안에 떨고 있고 과거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게 내 시간이구나. 마치 마르다 마냥.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시느냐? 내가 생각하는 시간과 다르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죠.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그걸 가지고 와서 생각과 마음으로 내가 믿고 이 현재를 믿고 그리고 그 믿음대로 미래에는 이렇게 삶이 될 것이지. 그러면은 그 결과도 가져오는 거예요. 그 결과는 행위에 행위. 감사하다. 기쁘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되어지는 게 뭐냐면은 그게 사랑인 거예요. 사랑. 그게 남편이 변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잖아요. 근데 이미 돌아온 것처럼 여보 사랑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못하고 막 말썽 부리잖아요. 말썽을 이제 안 부리겠지 소망만 가지는 거 아니야. 괜찮아. 뭐 해도 괜찮아.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 결론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산다라는 것은 이 믿음의 결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이제 연말이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신년 기도 제목을 이렇게 쓰시잖아요. 제가 연말에 썼던 기도 제목이 있어요. 뭐냐면은 둘째를 주세요. 썼어요. 둘째를.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막 뭐라고 했냐면은 뭐 11월에 태어나서 한 달도 안 되는데 뭐 또 벌써 둘째냐. 민정사모도 막 욕을 했어요. 미쳤냐. 뭐 벌써 둘째냐 하면서 막 네가 낳냐 내가 낳지 하면서 막 내가 낳아볼게. 내가 낳을 수 있으면 낳았겠어. 나 같으면 나는 낳고 싶어. 나도 여보가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내가 낳는 게 낫지 하면서 막 그때 막 싸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냈어요. 제 둘째 축복을 주세요 하고 이제 신을 냈죠. 근데 둘째가 생겼어요. 저번 주 아니에요. 지난 주일날, 이번 주 주일날 4일 전에 민정사모가 엄청 아픈 거예요. 근데 저번에도 쪼이 임신했을 때 엄청 아팠거든요. 막 아파가지고 막 갤갤댔어요. 근데 이번에도 뭐 감기가 낫지도 않고 막 갤갤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감기가 안 낫는 거야. 막 한 2주, 3주 이렇게 아프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여보, 임신했어? 아니래요. 그런데 아니라고. 근데 생리를 안 한 지 지금 이틀 됐대요. 그래? 그러면은 테스트기 해봐. 그리고 그냥 잤죠. 자고 다음날 아침에 민정사무가 쿠팡으로 전날에 테스트기를 시켰나 봐요. 그리고 제가 선교 차량운행 월요일 아침이 됐으니까 쿠팡에서 테스트기가 왔고 저는 이제 선교 차량운행을 갔죠. 갔다가 오니까는 쪼이가 이상한 걸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그러니까 테스트기인 거예요. 보니까는 뭐냐면 2줄인 거예요. 2줄. 근데 지금 그래서 월요일 날 그래서 병원에 가보니까는 5주 됐대요. 5주에서 둘째가 생겼어요. 근데 제가 작년에 이 둘째의 축복을 그냥 쓴 게 아니거든요. 저는 믿음을 가지고 쓴 거예요. 야, 이 첫째가 생겼지, 태어났지. 하나님 이제 둘째 주세요. 저는 이미 마음에 둘째를 받았다 하고 쓴 거예요. 절대 장난식으로 쓴 적이 없어요. 어떻게 제가 하나님 앞에 장난쳐요? 그렇죠? 둘째 축복을 왜 장난스럽게 쓰냐고. 제가 왜 쓰겠어요? 그거를 왜 장난치겠어요? 더 잘 아는데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믿음을 가지고 쓴 거예요. 근데 진짜로 올해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된 거예요. 근데 민정 사모는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끝이래요. 근데 미안한 말인데 제가 전 마음속에 넷째까지 있거든요. 넷째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올해 뭐 셋째 쓸 수는 없고 내년에 셋째 쓸 수는 없고 그렇죠? 태어날 수가 없으니까 내후년에 셋째를 쓰고 또 내내후년에 넷째를 쓰면 또 하나님이 이 믿음대로 응답하시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으면은 이 생각한 대로 그 결과를 가지고 사시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믿져야 본전이잖아요. 누군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은 이상하다고. 뭐가요? 왜 남들은 문제를 질질 끌면서 막 이렇게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데 왜 빨리빨리 되니에요? 왜 빨리빨리 되니에요? 어떤 자매가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은 저랑 달라요. 저는 안 되는데 목사님은 이상한데 왜 빨리빨리 돼요? 왜 빨리빨리 되니에요? 제가 그걸 집에 가서 생각해 봤어요. 왜 빨리빨리 되냐면은 빨리빨리 하나님을 찾으니까.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응답을 받으시면 빨리빨리 찾고 빨리빨리 그 믿음의 결과를 행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이 빨리빨리 오는 이 비밀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믿음이라고 하지만은 무작정 믿기만 해가지고 미래를 바라보고만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이 믿음을 바라본과 동시에 내가 행함으로써 결과를 가지고 살아감으로써 이미 받았다, 이미 되었다, 이미 응답 받았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그걸 살아감으로써 받는 응답의 비밀을 살아가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이 현재, 지금 생각과 마음과 순종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면서 오늘 모든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님들이 응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응답이 분명히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미련하게 그것만 생각만 하고 보고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현재 이 시점에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과 같이, 야곱과 같이, 이 모세와 같이, 요셉과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믿고 행하였음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 또한 그 믿음의 행함을 우리 주님께서 의롭게 여겨 주셔서 그 행함을 통하여서 모든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님들이 응답의 축복을 무한대로 받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 큰나무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이 믿음과 행함을 가지고 살아갈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